아침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쯤에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는데 문이 쫙 열렸는데 보니까 안에 중년 신사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층에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림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탄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애가 누르면서 엄마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빨리 와야 돼. 엘리베이터가 기다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큰 소리를 치는데 엄마가 빨리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노래 부르듯이 더 크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기다려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이 중년 신사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만 애가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애한테 조용히 하라고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 막 이제 애를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년 신사가 생각할 때, 참 이 엄마가 교육을 참 잘하는구나. 비록 애가 어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것은 잘 꾸짖어서 이렇게 바르게 교육을 잘 시키는 참 좋은 부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엄마가 하는 말, 내가 뭐라 그랬어? 엘리베이터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지. 나 따라해. 엘리베이터. 요즘 조기 교육이 대세입니다. 이제 어릴 적부터 영재 수학, 영재 과학, 영재 독서, 영재 영어, 영재 피아노, 영재 무용, 영재 태권도 많습니다. 온통 영재 교육입니다.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게 영재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을 학원들이 이름을 통해서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내 아이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다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더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싼 과외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키고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기 교육이나 세상 교육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교육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 지식 교육만으로는 교육의 목표인 온전한 인간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 교육만 받는 아이들 중에서는 높은 IQ를 가지고 있지만 EQ는 굉장히 낮은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EQ가 낮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다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기 때문에 집에서 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잘 적응을 못합니다. 계속 대접만 받았으니까,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했으니까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실패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식적인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 오늘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훈계라는 단어, 근신, 그다음 학식, 슬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다르게 쓰여도 결국은 다 한 가지입니다. 지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지혜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공통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아주 판단력 있고 영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와 응용력이 뛰어나고 처세를 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제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짐승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따라 살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간 안에 이런 지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은 처음 받았던 그 지혜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물을 좀 얻어 먹으려면 잠깐 그러면 우리가 컵 하나를 들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 달 동안 계속 어느 지역에 살면서 계속 물을 얻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물의 근원, 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 책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잠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지혜의 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을 찾아서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계속 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의 샘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이 모든 지혜가 다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 세상 모든 지혜가 다 거기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보면요, 이게 설계도란 것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도를 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다 그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쓰는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능 몇 가지만 외우면 되지만 그러나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카메라도 기능도 해야 되고 또 문자 기능, 뭐 SNS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요 작은 것 안에 다 담으려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핸드폰의 복잡한 기능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곰곰이 우리 그 이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쳐다봐도 하늘에 달과 별과 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저기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침에 태양은 어제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태양이 비치면 안 될까?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낮만 있으면 사람들, 식물들, 동식물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아주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은 해가 뜨게 하시고 적절한 타임에 해가 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과 우리 사람들까지라도 정말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서와 법칙들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가 지금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모든 과학자들 또 학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숨겨놓았던 그 모든 원리와 원칙과 그런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일을 학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발명이라는 것은 없죠.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이 설계도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정말 지혜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는가, 어떻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아주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셈이라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셈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포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 지혜의 셈에서 어떻게 지혜를 포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뭔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자로 풀면 공경할 경자.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는 상태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총 갖다 댔을 때 내가 느끼는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바로 그것을 잠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지혜의 셈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포온다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겠죠. 가령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글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가서 지혜의 샘에 퍼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지혜의 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어야 그 다음에 경외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그 지혜의 샘에서 지혜를 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는 곧 구원의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내가 퍼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어떤 지혜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샘에서 지혜를 퍼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못 퍼오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정말 내가 좀 더 하나님처럼 좀 더 많이 알고 더 전능한 존재였으면 이 문제를 풀었을 건데 그게 아니어서 못 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의 지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이라 이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실패가 따르고 그리고 또 불행한 삶이 따라옵니다. 참 미련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는 여러분의 친인척들부터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나? 근데 굉장히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또 실패를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게 되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먼저 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샘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의 샘에서 무한정 리필되는 그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물론 저나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는데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형식적인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풍족해지고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 또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IQ 100, 뭐 많으면 150, 160, 예. 여기 앉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제한된 IQ,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IQ가 무한이신 그 하나님, 그 지혜가 끝없이 솟아나오는 지혜의 샘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부터 먼저 이 숙제가 풀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혹은 교사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서게 될 때에 이제 그 다음 세대 교육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어른들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도 어른들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른일 때. 예. 경외하는 어른일 때는 그 어른의 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아멘. 예.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예, 르호보암입니다. 틀림없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늙었으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선왕으로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한다면 이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주면 좋을까? 눈을 감기 전에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 감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로 신앙의 유언을 들려주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왕으로 서게 될 이 르호보암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르호보암에게 주는 말씀이 맞는데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친다 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아들아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더 확장해서 스승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 아비, 내 어미 가르치는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스승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에 내 아들아, 너는 그 훈계를 잘 들으라. 절대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모건 스승이건 선배건 관계없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훈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금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썼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했으니까 사슬하니까 느낌이 좀 그런데 목걸이, 금목걸이, 금목걸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부모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바로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된다.
또 부모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 또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 안 피우고 열심히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부모님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것,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질병도 좀 고쳐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효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효는 뭔가? 가장 큰 효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따라 자식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늙었을 때 어버이날이라고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옷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줬다 합시다. 기쁘지요. 분명히 그거는 효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얻어먹어서 기쁘다는 생각보다 차라리 너 이거 안 사줘도 좋으니까 너 제발 예수 좀 믿어라. 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대접만 해주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가 무슨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효는 뭔가? 바로 부모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부모들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사실 이게 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마음 한켠에 굉장히 허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자식에게 얻어먹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내 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내 자식에게 육신적인 것만 자꾸 공급받으니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라고도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몇 사람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everybody,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교육이 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이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교육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인생을 통틀어서 놓고 볼 때에 인생의 대선배로서 진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려면 여러 가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이 뭐였냐 하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 결론의 말씀을 너희들이 꼭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그 교육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해 아래서 허무하다고 한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의 결과가 허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최고의 교육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이 임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한 바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2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예,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66권 성경을 통해서 최고로 감동받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말씀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위로를 받지요. 그래, 공부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야. 책을 쓰는 것도 피곤하고 그 쓴 것을 읽는 것도 피곤하고 뭐 하려고 사람들이 피곤하게 책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서점에 있는 책도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책을 쓰고 열심히 읽고 단어 외우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뜻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이 그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열심히 지식만 축적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 이런 직장 생활은 우리에게 구원도 참된 지혜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주지 않으면서 괜히 우리 몸만, 마음만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육, 참된 지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다음 주일에는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이 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교육이란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 학교에서 학교교육,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교육. 어디 가든지 간에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주제도 그것이 되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그것을 목표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 없이 가르치고 이것 없이 배우게 되는 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이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혹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 정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